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자기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복이 많이 있죠. 복의 개념도 많이 있고 또 복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복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복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의 기준을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인간적인 곳에 두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복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 뭐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복의 기준을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적인 것, 비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아주 고개만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택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다 선택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오사카 국교회를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내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거는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만드시는,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갖다가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건물이라든가 아주 멋있는 건물,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야, 저게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 히라보로는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좀 칭찬을 받았던 그런 몇 교회들을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사랑을 하고 전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랑이 아주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아주 힘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작은 힘이었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교회로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환난 중에서도 사역자들을 잘 돕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 그런 장인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4장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10몇 번이 나올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 그런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 거기 가면 그냥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혹시 그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옛날에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디옥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시리아 난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역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전도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냥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날에는 크리스찬화 하면 너무 아주 일상적인 그런 얘기지만, 제일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그러한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에 열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매년 지키고 있는 2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전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정파에 정열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5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요 또한 교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교회 사역자였던 당시의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나중에 바울이 더 위대하게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뽑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 사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물론 선지자가 나옵니다만, 이 신약 성경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교사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도 교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교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율법학자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거는 좀 구약하고 좀 다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보면 율법학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재직을 임명받았다.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죠. 이런 역할을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은 임명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재직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부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좀 필요로 해서 누구를 부르냐? 사울을,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을 이제 부르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다소가 어디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도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좀 넘겠네요. 그 성서신학원에서 그 터키를 여행을 갈 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다른 회사들은 터키에서 그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다소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여기를 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여행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남들이 안 가는 아주 조그만 도시, 거기에를 이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여기 멀거든요. 보통 이쪽에 비하면 굉장히 먼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안디옥하고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인데 그렇게 이 사람 한 사람을 데리러 거기에 가가지고 그를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부인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얼굴은 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자기만 알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따른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믿는 자를 본다고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따를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사실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 웃긴 놈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 생각, 내 욕심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라는 말 있죠.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1월 1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봉사라는 뜻인데, 이 봉사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여기에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예배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혼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그는 그대로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요, 그 예배 가운데서
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예배 그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그 캐나다를 갔다 오면서 이제 샌디에고라고 하는 LA 거쳐 샌디에고를 이제 들렀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그냥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일본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것이 조금 낯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는 금식을 꽤 했습니다. 근데 남미에 가가지고 남미에서 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금식을 하다가 아주 몸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예를 들면 고난주간이라든가 이럴 때 금식을 좀 하다가 너무 덥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예배도 제대로 인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금식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밥을 먹고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는 또 남미 사정이 또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거를 별로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그런 인식이 잘 없는데, 근데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지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금식의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온전한 예배와 또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취한 길이 뭐냐?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방 전도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일본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복음이 나중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저쪽에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거쳐가지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우상과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잡신을 섬기던 그러한 나라들이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 교회였다. 성경 말씀 오늘 밤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받은 이 성령의 음성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어려움의 측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로서 성도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정말 운영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없으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로서 파송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내노라는 그러한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좋다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고 교회는 다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요,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을 상실한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관광 명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영국 교회를 가보게 되면 영국에도 이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회교 사원으로 그렇게 팔려져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못하면 나중에는 창고로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전의 유럽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오사카 부부교회도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제일야한기독교회뿐만 아니라 한 1730여 교회를 갖고 있는 그런 일본 기독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일한 위기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떤 교회의 미래로 열려지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전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의 어떤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한 심령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전도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특별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깨닫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고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이 중국의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세계를 향한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금년에는 또한 4월 15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게 됩니다. 신년 논리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도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통도하는 성도들,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손길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저들의 발걸음과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